여러분, 개척교회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틀린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게 은혜고, 우리가 뭐 대형 교회처럼 잘 갖춰져서 그렇게 하면 좋지만, 또 늘 우리는 이렇게 또 부족한 가운데 또 은혜를 갖고 가는 것이 개척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 같은 이런 개척교회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공동체 또 밖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고, 또 우리가 항상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고,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은요, 우리가 바울이 1장에서 바울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마지막 자기 목적지를 이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나의 목적지는 서바나다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중간에 거기를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거쳐 이 서바나로 가기 전에 나는 로마 교회에 들릴 것이다. 이 로마의 교회에 들려서 바울도 여러분 그 사역 중에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 지쳤겠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내가 잠시 들려서 너희들이 후원해준 그 후원으로 이제 내가 서바나로 가겠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는데, 이 바울의 계속 헌신은요, 여러분 로마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좀 쉼도 필요하고 또 계속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음의 사역에 그러면 우리도 본질을 좀 알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이 사명의 이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인가? 그냥 뭐 바울만 이런 사명의 길을 여러분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사명을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조금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교리적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비를 후원을 받으려면 자기네들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똑같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 지금 이 서바나 선교를 위한 도움 요청을 하고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지금 로마 교인들한테 자신을 서바나로 보내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가 선교비를 들여서 후원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로마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오늘 설명을 합니다. 그는 단순히 여러분 교리를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제사정적,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제사정적 사명으로 이해를 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정당화하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일을 헌신을 했다는 자랑도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명자의 겸손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사역의 세 가지 본질을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 사역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15절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표현할 때 이 바울의 방식
방식을 좀 우리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요, 먼저 무엇부터 하냐면요, 14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 교인들에게 칭찬부터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를 얻으려면 뭐 그 사람을 우리가 질책을 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칭찬부터 합니다. 근데 이 칭찬이 바울이 가식적인 칭찬이 아니라 정말 로마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칭찬을 하냐면요,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로마 교인들의 신앙 수준은 여러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확신한 것을 보면 대단히 높은 차원의 신앙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상당수는 이 성숙한 신앙과 온전한 지식으로 분별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차 간에 잘못을 서로 훈계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고하는 이 영적 능력까지도 지니고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잘못된 신앙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여러분이 조금은 분별이 되시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신앙이 어딘가 모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로마 교인들처럼 여러분들이 정확한 지식, 그리고 이 선함,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우리도 이렇게 갖춰야 하는데, 먼저 바울은 선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선함이라는 것은요, 이 말씀의 프리즘으로 한 사람을 우리가 비춰봤을 때 우리의 이 외형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이 도덕성을 말합니다. 로마 교회는 순수함이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볼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교인들 자체가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가 사이즈가 크거나 우리가 보기에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리고 선대할 줄 아는 사람이 이 권면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를 바울이 말을 합니다. 지식이 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세상에 박식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풍성히 거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이것이 기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인가요? 나를 본받으라 하죠. 여러분 혹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없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신앙 수준이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로마 교인들은 여러분 그런 자격 요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기 권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16절 한번 보시면은 이 은혜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일꾼, 이 말은요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의 가장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의 구약에 제사장들이 있었고 지금은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죽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무조건 무엇인가가 틀어지고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그냥 죽습니다. 또 이 제사장들이 할 일은 여러분 그 교인들이 가지고 온 짐승들을 다 죽여야 합니다. 매일 죽이고 각을 뜨고 또 그것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태우고, 그리고 매일 손에 이 피가 묻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손에서 피가 마를 날이 없었잖아요. 얼마나 피냄새가 났겠습니까? 피를 담아서 제단에 또 뿌리고, 이게 여러분 제사장 직분입니다. 매일 피를 기억해야 하는 직업이 여러분 이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이 제사장의 지금 직분이라고 왜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볼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패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죽어도 못 살겠죠. 이렇게 살아라면. 이게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복음을 맡은 제사장의 직분,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이 장례 문화가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옛날 목사님들은 염을 다 했습니다. 이 장례식장 가면요 하루 이틀 지나면 부패하잖아요. 근데 그 염을 옛날 목사님들은 다 하셨다고 그럽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화려하지 이 제사장들의 이 사역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역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늘 설교했던 것이 뭐였냐면요, 그리스도의 보혈만 설교를 합니다. 보혈을 설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 제물은 짐승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지금 이야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이 제물이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그럽니다. 옛날에 구약에는 이 제물에 흠이 있거나 정결하지 못하거나 이러면 하나님께 드려지지가 못했습니다. 똑같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러면은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그럽니까?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사역의 본질입니다. 참된 복음 사역은요, 단순히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뭐 감동만 시켜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그게 참된 복음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잠깐 감동을 한다고 해서 그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그렇지만 삶의 변화가 없다면, 변화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제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1,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그러면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거룩한 그냥 제물도 아니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요, 예배는 이렇게 흠이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조그만 죄라고 내가 그냥 그 죄는 뭐 이 정도는 지어도 되겠지, 뭐 이 정도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겠지,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안고 선 머리카락,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과 동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와 교회가 회복해야 할 관점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숫자, 어떤 명성에 근거한 사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아무리 작은 교회지만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면 영원히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는 제사장적 사역을 모두 다 감당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분의 이름 앞에요 사단은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능력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사단이, 귀신들이 여러분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죄를 짓고 누군가가 귀신 들려서 온다면 제가 만약에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그런다면 저한테 도전을 확실하게 합니다. 너 이러이러한 죄 지었잖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거룩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반드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복음의 사역의 능력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시기까지와 그러죠. 바울은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랑할 거 많습니까 바울. 여러분도 자랑할 거 많죠. 학력도 자랑해야 되죠. 가문도 좀 자랑 좀 하고 싶죠. 내 자녀도 좀 자랑하고 싶죠. 바울같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자랑할 건 많은 사람인데 바울은요 어디를 봐도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자랑은요 이 설교 강단에서 하는 자신의 자랑이거나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자랑은요 복음 사역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신 일만 자랑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항상 이 보십시오 여러분 결코 그러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감히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인간의 행적 이런 것을 여러분 비교하면서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위대한 십자가 온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이 위대한 십자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한 찬양입니다.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정체성도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도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행동도, 언어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 시민답게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천국 시민다운 그 면모를 갖추지 않았다면 여러분 복음의 영향력은 전혀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마음 지금까지 우리가 사단에 잡혀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개그맨 이성미 씨 그분이 그렇게 욕을 잘했대요. 근데 그분이 아들한테 맨날 그랬대요. 망할 놈, 뭐할 놈, 맞아 죽을 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아침에 그러더랍니다. 내가 네 입에서 말한 대로 네 아들 그렇게 만들어 줄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그 다음부터는 언어를 바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내가 그것을 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말을 해도 어떻게 하냐면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용하여 그것을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이건 은혜의 영원성과 생명성이죠. 이게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얼마나 겸손한 여러분 고백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은 여러분 이방인의 순종 또한 강조를 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순종의 변화, 삶의 복종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변화의 능력은요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는 것은 오늘 19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과 행위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위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에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해서 저기 서만하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보면 에루살렘에서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첫 출발지가 어디였냐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에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일루리곤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3장을 보시면 이 행적이 나오는데 어디에도 일루리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딱 로마서에만 나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냐면요 에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 이것은요 바울이 큰 틀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사역이 크게 큰 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걸 그렇게 우리가 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27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줬으며 지금 아까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요. 헌금을 걷어서 에루살렘 교회로 갖다 주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습니다. 영적인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그리고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육적인 것은 뭡니까? 헌금입니다. 헌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만났을 때 두 교회가 하나 되는 통로가 된다는 지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사역에는요 말씀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삶이 일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입니다. 설교가 여러분 사람의 지식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사람의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설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인간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로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복음 사역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복음 사역의 목표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종족 전도 지역으로 나가야 되겠죠. 한번 보시면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그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에 막 다니는데 굳이 뺏어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의미를 보자면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는 이렇게 방향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들어가지 않는 곳, 알려지지 않는 곳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분명하죠. 기록된 바 보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지금까지 복음을 보고 듣고 이걸 못한 자들이 볼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럽니다. 바울은 여러분 한 번도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성취에 따라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아직 듣지 못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속 의지에 헌신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복음의 절실한 여러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제 이 사명에 우리도 앞장을 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쉽습니까? 영업도 어렵죠. 여러분들 지금 영업하신 분들 영업 어렵죠. 전도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영업은 여러분 그 시스템대로 가져가서 하면 되지만 전도는요, 내 삶이 본이 되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려운 것이 가족 전도죠. 왜요? 내 장단점을 다 알고 있거든요, 가족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기독교는 여러분 삶입니다.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신앙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스스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이 복음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고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안락함에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을 향해 이제 우리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여러분들이 열정을 갖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순종의 발걸음으로 내딛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 모두가 영안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 시간 영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 사역의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시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온통 고난, 수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 모든 사역 속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역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아멘. 사역의 목표는 그리스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곳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복음 사역이었고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 제사만 드리고 모양 좋게 입는 삶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다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그러죠. 거룩한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러분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위, 삶 전체가 여러분 복음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해 분주하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먹고 살고 입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살아왔는지 잘 바라볼 수 있고 이제는 턴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 공관교회 성도님들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제사장적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선함과 지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이 칭찬했던 이 로마 교회처럼 칭찬받는 예수 공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